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말이 참 빠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2시간 내지 2시간 반 강의를 우리가 짧게 우리 10분 내지 20분 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말이 빠르고 또 이렇게 내용이 조금 빠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영상은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고 요약된 것이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대화법은 우리 주성교교회가 꾸준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말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생명대화법을 배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7시 30분 주성선교교회에서 생명대화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 오늘 둘째 강의가 시작이 되어지겠습니다. 잠깐 앞에 것을 복습을 하면 오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바꾸어야 됩니다.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오늘 마음을 바뀌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애썼던 두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강의, 첫째 날 강의, 둘째 날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여러분, 뇌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뇌가 변하고 삶이 변했다 라고 하는 삶의 고백들을 실제적으로 오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일어났던 신뢰를 오늘 기록했던 귀한 책이 있고, 이 책은 제32회 한국 기독교 출판 문화상 시상식에서 일반 신앙 그리고 국외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던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이런 책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뇌가 변하고 삶이 변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렇게 바꾸기를 여러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생명의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을 살리는 말만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선악과 판단의 나무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무를 먹고 살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생각의 결단을 하십시오.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바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생명의 말과 생명의 행동을 하면서 상대를 살리는, 이웃을 살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살리려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상대와 이웃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말만 하고 사용되어지는 행동만 하기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나의 행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생각을 바꾸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의 말을 하는 습관, 생명의 말을 하는 행동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생명의 말과 생명의 행동을 하려고 하면 생명의 말과 생명의 행동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공부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이 내 삶 가운데 습관화되도록 오늘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생명대화법을 내 삶의 습관으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66일간의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2달간만 66일 동안만 생명대화법을 배운 것을 가지고 매일
쉬지 않고 그것을 반복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오늘 67일자가 되어지면 불편해진다라고 하는 오늘 과학적인 오늘 증거가 나오게 돼요. 연구 발표가 나와졌어요. 따라서 이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66일이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가스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말과 생명을 살리는 행동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인생을 걸고 생명대화법을 사용하는 일에 우리가 66일간 최소한 반복적인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이 손 목사님이 그냥 말인가? 아니요. 오늘 런던 대학에서 정말 연구하고 발표한 그 결과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습관. 습관은 무엇일까요? 습관의 원래 뜻을 찾아 떠나봅니다. 어린 새는 날개짓 연습을 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연습. 매일매일의 연습들이 모여 마음속 깊이 새겨져 익숙해집니다. 한자어 습관의 뜻은 이것입니다. 습관이 없다면 우리 뇌는 아주 작은 일에도 전력 투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겠죠. 정리는 그냥 쓰고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는 건데 그게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은 20살 여대생의 방을 보고 계십니다. 청소한 지 일주일 지난 방입니다. 문제 행동을 얼마나 줄일 건지 기준을 정하고 스스로와 지인들에게 약속합니다. 스스로 약속한 자기 치료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담배 태우는 그 시간대, 여기다 시간대하고 그 장 시간대별 자극하는 환경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체크합니다. 밤 11시 정도까지 자기가 행동을 할 때마다 기록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자기 행동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되군요. 그러면 훨씬 더 자기의 습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있고 고집적인 습관이 되기 전에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기 피드백이나 자기 기록이나 관찰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 습관을 바꾸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산과 벌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산과 벌이 주는 효과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기간. 얼마 동안 계속하면 습관이 고쳐질까요? 그 해답은 영국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습관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So the study was about trying to form habits, eating a piece of fruit after lunch or going for a jog every morning, and then they made that plan and then they were asked to do that every day for 12 weeks. And every day they logged onto the internet and filled in a questionnaire which asked them about how automatic that behavior felt for them. 이 7가지 질문의 핵심은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불편할 정도가 돼야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But out of the people who did form a habit, the average length of time it took them to get to their limit was 66 days. 자, 여기서 어떠한 일들을 행동으로 습관이 되기까지, 그리고 습관이 되어져서 하지 않으면 불편할 정도가 되어지기까지의
오늘 훈련들이 66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대화법을 배우게 되어지면 이 생명대화법으로 사는 그러한 방법들을 66일 동안만 여러분 매일 반복해서 하게 되어지면 67일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편할 정도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진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행동량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평균 66일 동안의 반복이 습관을 만듭니다. Okay. You then need to try really hard to make sure you do that. Because if you succeed in doing that for long enough, it will become a habit and it will become automatic.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 과제는 자세한 기록. 자세히 기록하고 점수화하여 스스로에게 상과 벌을 줍니다. 삼 주 후 만난 유리 씨의 방은 놀랍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유리 씨는 이번 참가자 중 가장 기록 점수가 높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치우고 점수 체크하고 이거를 좀 습관화하니까 되게 좀 안 하면은 더 어색한 거 있잖아요, 이제는. 유리 씨가 이렇게 단시간 내에 효과를 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상행동의 탁월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나면은 한 일주일이면 금방 닳거든요. 이게 막 손톱이 깨지기도 하고 기르니까 손을 많이 쓰니까 그러는데 그 깨지면은 진짜 보기가 흉해요. 근데 그거를 20점을 못 넘으면은 못하니까 죽어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고치기는 힘듭니다. 이럴 땐 나눠봅니다. 방 전체를 치우는 게 아니라 1주 책상, 2주 침대 이렇게 나누어 한 주에 하나씩 해나갑니다. 기록하며 평가와 반성을 합니다. 미루지 말고 즉시 해야 행동 수정 효과가 좋습니다.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이것.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도하라. 여러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전자들은 8주간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갑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듯이 바로 기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과 열방을 향해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나부터 애를 써야 되는데 그 66일 동안 생명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만 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 example,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바로 한 가지 오늘 영상을 하나씩 더 보기를 원합니다. Call me an idiot. You're an idiot. What'd you say? You're an idiot. You're an idiot. You're ugly. That hurts my feelings. Yeah, like I care. I'm gonna get you in trouble. Sure, short stuff. I'm taller than you. Shut up. You call me an idiot one more time and I will windmill kick your face. Like I care. Like you could do anything in those clothes. These clothes are freaking awesome, okay? Sure, plaid and sweater vest. Oh, you have eyes. You can see. Stop being mean. I hate your face. Stop being mean. I hate blonde people. All right, give her a big hand clap. She did great. All right, now hold on. Good job. All right. I tried to stop you. I couldn't. You did a great job. We're going to play one last time. Same rules. You can call me an idiot. I'm going to try to stop you. Don't let me stop you, okay? You keep being mean to me. You think I can stop her? No. All right, I'll try. Here we go. On the count of 3, everyone say action. 1, 2, 3. Go ahead and call me an idiot. You're an idiot. Oh, you think I'm an idiot? Yeah. Yeah, sometimes I do stupid things. That's true. Yeah, you do. You always do stupid things. I know. You're so smart. You're so lucky. Yes, I am. You're awesome. Thank you. And you're not.
I know. We established that. Cool. Look, my happiness is not based on whether you think I'm cool or not. I'm going to be happy even if you hate my guts. Okay. And I'll always be nice to you, sweetheart. Okay. No. Isn't she lovely? Thank you. You're welcome. I won. Give me a big hand clap. That was awesome. Sociologists have been studying bullying for decades. They just don't call it bullying. They've always called it dominance behavior. That it's other people trying to overpower others. And it's just like the animal kingdom. You know, the alpha male mentality. That's what's happening on campus. And so when we understand it in terms of dominance behavior, people trying to have power over another, that helps us understand what to do about bullying. All the bullying experts agree on one thing, that bullying is an imbalance of power, that someone's trying to have power over you. They want to see you lose, and they want to win. Put it this way. Let's say a bully says they hate your guts. I hate your guts. If you respond out of anger, shut up! The bully loves that. Never. I hate you. Don't care. You're hurting my feelings. That's the point, stupid. You see, the more upset you get, the more angry you get, the more fun they have. But what would happen if we were resilient? Everybody say resilient. What if we were emotionally strong? Everybody say strong. What if we were mentally tough? Everybody say tough. Then no matter what the hater says, you wouldn't care. I hate your guts. That's nice. You smell like body odor. You're nasty. Thanks for the information. Your face is ugly. You have a face of an angel, sweet cheeks. Okay, maybe that was too far. If you explain to students that bullying is nothing more than a game about winning and losing, and that the way that they can win is by not getting upset, and the bully will lose. And when people lose, they don't like playing the game, so they'll leave you alone. When you explain that to a student, it's simple, it's concrete. It's not abstract, it's not ethereal, it's not complex, it's simple. Don't get upset no matter what they say. I'm not saying it's easy, but in logic, it's very simple. Now, it's important to know this. When I say bullying, I'm only talking about when someone's hurting your feelings. If you can understand bullying in terms of someone hurting your feelings, then the solution is very simple. But some people think bullying is more complex than hurting your feelings. They think bullying is like violence. Let me make it very clear. When I say bullying, I'm not talking about when someone punches your face. I actually believe that, you should get upset if someone punches your face. That's not bullying. That's called assault and battery. Okay? Don't just stand there. It's all good. No, dude. If someone straight up punches your face, get upset. Why? Because that's a crime. That's not bullying. It's a crime. And crime should be punished. And if you ever feel like your life is in danger, you should be protected. You should reach out for help. 자, 방금 영상을 봤을 때 이것은 생명대화법의 하나의 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삶은 바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아니하고 그 이전에 오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생명을 말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한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죠. 어느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강하면 그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명으로 말하면 그 학생이 비판하게 되어질 때 오늘 그 비판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오늘 그에게 생명의 말로 오늘 너는 더 예쁘다. 너는 더 귀염이다. 그래 나는 그렇게 인정해. 그럴 수 있지. 라고 공감해 주면서 오늘 그를 살리게 되어질 때 오늘 그 학생은 오늘 결국 죽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나를 비난할 때, 세상이 나를 판단할 때 나는 상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보다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판단의 삶을 사는 불쌍한 영혼을 살려내게 내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생명을 말하는 삶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생명의 말을 하는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요? 바로 생명대화법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입술 30초 살짝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슴에 오래 남아서 오늘 수많은 일들을 저지르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생명대화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생명을 살리는 말을 습관화시키는 것입니다. 생명대화법이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듣는 경청의 삶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공감과 생각과 느낌의 말을 하는 것을 습관화시키는 것입니다. 화목한 환경을 만들도록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법대로 따지지 않고 아가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것을 습관화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명확히 듣는 경청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공감과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아이메시지로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화목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수 있을까? 그리고 법대로 따지지 아니하고 옳고 그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아가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삶의 습관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연습 과정의 첫 번째 숙제가 이것입니다. 바로 나를 꽤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자기 건강화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상을 보았듯이 우리가 갑자기 오늘 이 숙제를 하면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 왜 그래? 너 미쳤어? 너 갑자기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정말 이 마지막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힘든 건 눈 씻고 쳐다봐도 보이지 않는 부모님에 관한 칭찬거리. 우리가 더 힘든 거는 오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그들을 칭찬할 수 있을 거리가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 내가 그에게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해내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put on the back of a postcard. No song that I could sing, but I can try for your heart. Our dreams, and they are made out of real things, like a shoebox of photographs and sepia tone loving. Love is the answer, at least, for most of the questions in my heart. Like, why are we here and where do we go, and how come it's so hard? It's not always easy, and sometimes I can be deceiving. I'll tell you one thing,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we'll look at them stars when we're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Moments just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reams tonight, but I know that they'll be gone when the morning light sings or brings new things. But tomorrow night you see that they'll be gone too. Too many things I have to do, but if all of these dreams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ay-to-day scene, I'll be under the impression I was somewhere in between, with only two, just me and you. Not so many things we got to do, or places we got to be. We'll sit beneath the mango tree now.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We're somewhere in between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나도 참 괜찮은 사람 같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칭찬을 하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존감이 크게 향상되어지는 오늘 건강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생명대화법을 계속해서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나를 어택하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느덧 나는 건강해졌습니다. 왜 건강해졌느냐? 그들은 오늘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바로 선악과 판단의 나무를 먹고 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 그런 사람을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칭찬하며 그들을 세우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보는 관점이 관대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겨진 것이죠. 오늘 회복 탄력성이 강해진 것이죠.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숙제는 바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관계가 이때까지 헤어졌던 사람을 한번 곰곰이 찾아보십시오. 오늘 노멀한 사람, 평범한 사람과 여러분 헤어졌습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가장 친했던 사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과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헤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했으면, 내가 얼마나 회복 탄력성이 약했으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칭찬하면서 나중에 얻는 결과가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30분 이상 칭찬하시면서 이 숙제를 잘 감당해 보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